항해를 끝내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환을 가기 이제 직전에 변화산에 오르고 또 순환 경고를 3차례 하고 그 중간에 2차 순환 경고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십자가 행진을 하는 이 얘기 중에 오늘은 이제 이 변화산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변화산 주제는 제가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요번에 설교하는 것 이제 같아서 혹시 교우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본문인데 일단 9장 5절을 말씀을 이게 좀 그래 되네. 9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여기 빨간거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이 순환에 앞서서 변화산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이제 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부활을 미리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인물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모세, 율법을 이제 받은 모세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민족 지도자와 그 다음에 예언자 중에 대표 선수로 엘리야가 거기에 이 변화산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이제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 영광을 영원토록 지속하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이 영광 속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 하는 그 속내를 드러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순환을 앞으로 올 순환을 견디기 위해서 또 순환을 예고하면서 그 순환 위에 올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장면인데 베드로는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이 수장격인데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 전에는 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영광이 오니까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 이제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은 이게 9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8장에 보면은 1차 순환 경고가 나와요. 8장에. 그때도 또 베드로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거기서 고난을 예고하니까 제일 먼저 말리는 사람이 수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 받지 말고, 당신 능력 있고 그런데 우리 여기 영원토록 있자. 왜 우리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자는 여기에서 베드로와 예수의 엄청난 사실은 갈등이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혐오해서 이 악마의 자식이라 사단이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 대고 베드로의 도무지 예수를 모르고
순환을 가는 것을 말리는 것에 대해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게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 이해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순환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이거를 겪지 어떻게 않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삶에는 순환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고난이 없고 순환이 없고 늘 좋은 일만 있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신앙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가깝게 따랐던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순절에 기억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순절에 우리 삶에 나의 삶에는 고난이 없었고 늘 좋은 일만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에 고난을 기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순절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억하면서 맨날 기도가 나한테는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늘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고 늘 좋은 일만 있게 하십소라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본문에 9장 31절에 가면 변화산 다음에 보면 2차 순환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변화산 다음에. 이때는 뭘 하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문제 제기를 했다가 사단이라고 이제 쫓겨나는 어느 학자는 이 얘기 때문에 베드로가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 공동체 제자 집단에서. 그만큼 이게 심각한 제자 집단들의 이제 오해라. 앞에 지금 계속 우리가 항해 안에서 계속 지금 이 제자들의 머리에 그다음에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을 오히려 쫓아가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영광 받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바리새와 헤롯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를 해서 저 이방 땅으로 건너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역 협력자들이 특히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방 땅이 열리는 거를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다 이방이 열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순환 경고에는 뭐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야고보, 요한, 야고보 이러한 아주 수제자급의 제자들이 뭘 하냐면은 누가 더 높으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권좌를 차지하면 거기서 누가 좌의정 우의정 될 건가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싸우니까 9장 35절 37절에 뭐예요? 제자를 따른다는 게 뭐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는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변화산 본문을 중심으로 1, 2차 순환 경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이렇게 새롭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의 위치를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이 전체의 구도에서, 마가복음의 전체 구도에서, 저도 이제 요번에 이거를 좀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져서 한번 저도 어디 가서 또 뭐 강의도 해야 되고 이럴지도 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변화산이나 이 순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를 오늘 제가 한번 정리한 거를 교우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 예수 이야기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가 갈릴리 마을의 얘기합니까? 우리 마을 선교. 그 얘기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은 치유와 기적과 잔치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갈 때 했듯이 일종의 우리 교도에도 마당교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일종의 마당극처럼 예수가 마을에서 치유를 하고 기적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어떤 축제적인 예수의 모습. 저는 사실 예수님을 여기에 반해서 사실은 이 길을 가기로 한 거야. 아, 예수는 정말 멋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잔치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것이 제가 청년기에 경험했던 일종의 마당극, 그 대동제와 같은 거랑 너무 흡사를 해서 나도 어떤 마을 공동체 지역에서 그러한 마당극과 같은 마을, 마당극과 같은 교회를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걸 너무 즐겼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밥상을 피고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밥상을 피고 축제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최근 5년 전에 이 건너가는 항해의 이야기를 조태현 교수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이제 발견을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축제만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쫓겨났다라는 거. 우리는 마을에서 30여 년간 이렇게 잘 이제 살고 있지만은 마을에서 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이 얘기, 우리가 이렇게 잔치하는 예수, 축제하는 예수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서는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방으로 향하는 예수의 얘기가 있구나. 이 얘기를 좀 더 비중 있게 잘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항해 내내에 제자들이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을 닮아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 돌짝밭에 떨어진 그 복음처럼 그거를 제자들이 못 받아들이면서 계속 항해가 빙빙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갈 때에 지역 협력자로 거라사의 청년 또 누굽니까? 하열병 걸린 여인 수르보인의 여인을 그 협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항해를 이제 넘기는 이 항해를 돌파하는 그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제 이런 기간에 이제 사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재난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복음서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 제가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이게 경험을 한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사실은 이 마을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축제하고 잔치하고 공동체 만드느라고 저의 목회에서도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제 코로나를 겪고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이 공동체에 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또 선교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온 지역과 온 사회가 겪는 그런 재난과 고난, 이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 축제의 왕으로 만나서 이렇게 흥겹고 재밌게 공동체 만드느라고 하고 또 재밌는 일도 참 많았잖아요. 막 기적과 같은 일도 참 막
꼽사리 영화제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어보고 뭐 하여튼 해보고 싶은 일들은 다 우리가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언제 이 성수의 고난이 올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걸 겪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이라는 게 뭔가. 그랬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다시 항해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장님들을 거치고 그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고난 직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엘리사를 만나는 이 장면. 이것은 뭘 의미할 건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세 단계로 큰 덩어리가 갈릴리 마을, 그다음에 항해 이야기, 변화산 전후로 거기는 순환경고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행진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변화산 얘기는 뭐냐? 왜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의 천막을 3개 짓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뭐에 등장하는가? 자, 모세는 여기 있죠. 모세는 가장 위대한 게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아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의 법제도를 완성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한 번에 이거를 받지를 않아요. 한 번에 십계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우상숭배를 한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죠. 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겨우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율법을 세우는 거죠. 이처럼 이 모세도 율법을 받기까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도 이제 좋은 일을 완성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땅 위에 완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만 이 모세 같은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언자 중에 가장 그들이 흠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언자의 특징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약간 형편이랑 연결이 됩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한 왕과 그 부인인데 이 엘리야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왕정시대에 한참 모세가 법을 세우고 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니까 바알을 또 숭배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대결을 하는 거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몰아내니까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왔을 때 엘리야가 너무 이제 이 잘못된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다가 탈진을 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힘을
너무 힘이 소진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때 그 로뎀나무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 탈진이 많아요. 탈진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경험, 그리고 하시는 말,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을 내가 예비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그 예언자들도 이러한 탈진의 현상, 번아웃,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여주시고 7,000명을 예배해 줬다라는 이 목소리를 들은 이 예언자를 같이 변화산에서 그를 보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두 선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이제 이 변화산에서 했다는 거죠.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천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영원히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천막을 짓고 그 성전에서 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살자라는 거예요. 지금 산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지금 이 영광을 본 다음에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지역과 마을과 생명이 죽어가는 이 코로나게 이걸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여기서 또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천막을 3개 짓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를 교회 안에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얘기를 또 지금 했을 때에 마가복음이 어떠냐면 변화산의 영광과 산 아래의 십자가를 바로 대칭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산 아래 어떤 귀신이 들리는 아이들, 그 아비가 제자들에게 달려와 고쳐달라고 하면 말하기를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 이 앞에 허옇게 거품 무는 애가 있잖아요. 산 위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여기에 머뭅시다 그러는데 산 아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마가가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 아래 어떤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고쳐달라고 하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변화산에 여기서 변화됐잖아. 이 변화산의 힘을 가지고 산 아래에 들어가서 지금 대굴대굴 구르는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이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매번 아주 형편없는 저랑 연결시켜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좀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에 교회 공동체에 이 잔치하는 교회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잔치하는 그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원 없이 했어요. 제가 소명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간지를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
오늘의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산 아래에. 그거를 지금 성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잔치를 많이 하고 축제를 많이 해서 그런 힘으로 이 지역, 마을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 이 사회, 이 나라의 문제, 사회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고치지 못하는데, 이런 아이를 고치려면 기도의 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류. 그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면 너희들의 십자가라는 개념이 없다는 게, 고난이라는 개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에 취해, 잔치에 취해가지고 보다 더 깊게 자기 삶의 문제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개념이 전무하기에 너희들이 무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번 더 방향을 틀어 한 번 더 순환 현장 아래로 내려가는 전환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제 제자들도 더 높은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내려가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냥 기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위에 연결하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도 뭐예요? 겟세마니 동사에서 저에게 십자가를 주지 가능하면 않게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종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의 기적과 치유와 축제만으로 이 권력자가 드글거리는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도의 류,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각성이 있고 그것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에, 지금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거품을 모으는 이 세상의 이 악마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잔치하는 일,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아주 좋은 일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민들레 신문이라고 대한 언론, 제가 여러 차례, 저는 이거를 이제 정독을 합니다. 지금 언론이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거기에 그 캐톨릭의 해방신학자 김군수 선생이 예수님의 이제 이 십자가 얘기를 썼는데, 굉장히 저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시사가 할 만해서 제가 약간 수정을 해서 거의 전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면, 이분은 갈릴리 예수는 한마디로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했다. 예수는 질병, 가난, 차별, 정치적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행동, 말씀, 대화, 식사를 통해서 위로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의 행동과 말씀에 감사하고 감동했지만 결국 예수를 떠나고 말았다. 억압받는 자신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를 왜 버렸을까? 예수는 그 질문을 심각하게 고뇌했고 드디어 해답을 찾았다. 이러한 거를 심각하게 해석한 것이 이 순환이 근처의 변화산과 겟세마네 기도 같은 것이, 예수님이 뭔가 마을 공동체의 세리와 죄인들, 억압받고 차별 배제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잔치를 일으키고 정말 할 걸 다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이익을 보고 그걸 다 봤음에도, 특별히 제자들도 그 현장에서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공동체를 다 봤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헤롯과 바리새의 누룩을 쫓는 그거를 봤을 때 예수가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사실 저의 고민도 이래요.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저랑 좀 다른 거는 김근수 선생은 예수의 갈릴리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했다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좀 오판이라고 보고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에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모자란 점을 깨닫고 생각과 행동을 바꿨는데 예수는 억압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함께 난주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춤을 췄는데 억압당한 사람들과 고난을 십자가를 같이 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경고와 변화산 체험은 이제 민중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싸우고 순환 당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다. 요거는 김구주 선생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런 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방향의 순환을 앞에 두고 예수가 분명하게 이제 민중과 함께 잔치하고 춤추고 치유하고 기적 일으키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 들어가면서는 기적 같은 거 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주로 사두개파랑 엄청난 논쟁, 이제 싸움 딱이 되는 거죠. 김구주 선수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몰두를 하고, 아까 말했지, 이러한 이유가 아니면, 지금 총체적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 변화산의 처음이나 순환 경험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 숙청을 하죠. 이 모든 악의 근본인 이 성전이라는 제도에서 성전 제도를 숙청하고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겠다고 하는 예언도 하고, 이게 완전히 이 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는 거고, 들어가서 특별히 사도계와 엄청난 논쟁을 해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와 동시에 싸움 딱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잔치의 왕이, 예수님은 어디 가나 잔치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잔치와 기적, 그런 게 순환사에서는 안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과 그들 싸움 딱이 성전을 숙청하고 그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인 것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는 갈릴리 예수와 달리 한마디로 억압하는 사람들과 싸웠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억압하는 사람과 자주 말다툼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숙청을 벌였다. 점령자였던 로마 군대와 결탁했던 유대 지배층은 예수를 체포하여 로마 군대에 넘겼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로마 군대는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정치범죄가 해당되는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다. 예수가 왜 십자가라는 정치형이라는 거로, 이거는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을 로마 당한다는 거는 이 정치가에게만, 아무한테나 십자가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한테까지 대들었다가 정치가한테 주는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변화산이 이 축제의 왕에서 기도하는 예수, 싸우는 예수로 변하는 그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마침 우리 교단이 장기발전 총회가 10년씩의 그 주계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단만 이런 장기적 주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떤 좀 체계가 잡힌 교단인데,
총회 앞으로 10년은 생명 문명 순례라고 잡았어요. 생명 문명의 순례. 제가 그 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요 생명 순례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팅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리포팅을 쓰면서 제가 우리 교단이, 물론 이 의견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위원이니까 우리 교단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중에서 짤막하게 좀 요약된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 사순절에 이태원 참사,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재해 구호,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생명 문명적 대처가 절실하다. 제가 교단 사회부 총무를 만나보니까 지금 재난이 너무 터져가지고 아주 그 사회부 직원들이 그냥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되는데 또 저기서 산불이 일어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교회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돼요. 만나보니까 무슨 뭐 유럽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럽 갔다 오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가서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그 구호하는데 거기 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돌아가지고 아주 쩔었더라고, 피곤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교한 제목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과 중년들은 영끌 부동산 투기와 비투 주식 투자에 몰입하다가 부동산 폭락이 복락하여 길을 잃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요. 20만 희귀꺼머리가 청년들이 집 밖을 못 가는 희귀꺼머리가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여기 방 안에 숨은 14만 명 실직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데, 금융기관 3곳 이상도 돈 빌린 청년이 139만 명이래요. 청년들이 지금 빚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139만 명이 3군데 이상에서 이제 돈을 빌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매일처럼 뉴스로 동하고, 또 청년들이 고립될 뿐만 아니라 나홀로 어르신도 400만이라는 이 생명 돌봄의 위기 시대에 총회적 생명 문명의 순례의 시작점인 지금의 시점에서 마을 단위로 어르신 청년들을 포괄하는 3-5가구의 돌봄 중어 공동체와 생명 돌봄 마을 공동체 목회가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마치 우리 이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또 이 마을에 있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어이구 할렐루야. 예, 우리 생명이 오고 있네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할렐루야. 네. 400만 명이 지금 나홀로가 되고, 청년들이 지금 139만 명이, 20만 명이 집 밖을 못 나오고 139명이 3곳 이상 이렇게 빌리실 때, 그 선교사님들한테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가 돌봄 주거를 만드는데 한 4-5가구를 모아가지고 같이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우리 마을에 있는 돌봄 네트워크나 또 마을에 있는 교회가 반찬 배달하고 우리가 문화예술적으로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 혼자 고립된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그렇게 공동체가 지원하지 않고 아파트로 저기 혼자 사는 사람들의 나홀로를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바로 슬럼화가 돼요. 그거는 공동체에서 고립된 사람만 모아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립된 사람을 마을이 함께 돌보면서 마을과 함께 문화적인, 의료적인,
음식적인 이러한 소통을 같이 하면서 그런 주거도 만들 때 여기 생명이 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우리 이 지역에 그런 토론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놀라운 소식인데 그거를 제가 총회에 지금 일단은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이를 위해 총회 생명문화순례위원회에서는 어르신 청년을 포함하여 공동주거를 구상하고 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동하여 반찬과 문화와 의료를 제공하는 생명돌봄마을과 돌봄주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러한 돌봄마을을 통해 청년들과 신중년들을 생명의 돌보미로 양육하여 생명돌봄마을 부흥회와 평신도 선교사로 제자 삼는다. 하여튼 제가 이 고난, 아까 말한 고난을 이제 잔치만 벌일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산에서 그거를 하면서 최근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제가 마침 그 총회위원회에 있어서 총회에도 일단은 사무총장님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며 싸워야 할 일, 이 변화산에서 아까 말했듯이 잔치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고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이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아요. 그냥 제 지금 설교 중에 하는 것만 지금 뽑은 겁니다. 3.1절 이후 한국 사회 미국과 일본의 종속화가 뚜렷. 이거는 뭐 어제 전 국민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구역 외교 반대 시위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 안에 숨은 청년들 금융기관 문제는 했고 또 우리 후배가 하나 있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예배 중인 이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진입해서 이주민 성도를 체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교회 인권위에 있는 이거를 우리한테 보고한 후배가 대구 인권위 소속에 있는 목사라서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협동조합 거기 올라와가지고 가스펠 투데이도 보고됐고 최근에 보니까는 저기도 보고됐더라고. 저기 오마이뉴스에도 모든 면에서 90년대로 인권이 후퇴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단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공보인데 이단 신자가 이렇게 많아. 개신교 고인 중 이단 신자가 최소 6%에서 최고 12%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이런 축제하는 영성, 자기를 넘어서 어울리는 것이 없고 그냥 개인 구원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수준을 못 벗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의식도 없고 인권의식도 없고 어떠한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뭐예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데에 빠지는데 옛날에는 이런 데에 빠지는 사람이 그냥 일반인인 줄 아는데 신자 중에 개신교 교인 중에 10%가량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부 이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보고를 해요. 지금 사회 전체는 집단 무기적 시대가 와 있고 이단 신자가 많고 20대는 영끌 비투가 되고 있고 예배 중인 이주민들을 위해서 경찰이 투입되고 금융기관 3곳 이상 돈 빌린 청년이 139만 명이 되는 이 현실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구체적으로 고난을 함께 져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7, 80년 5개 가수까지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 혼자 된 사람들을 10명, 5명을 모아서라도 함께 사는, 함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나 교인들이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해서 이제는 함께 사는 운동, 또 집값이 떨어지는데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응? 당장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살던 것이 임대 문제가 곧 이제 집을 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뭐 발리를 다녀왔는데 여기 방문했던 목사님이 제가 인도네시아 최 선교사님을 카톡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분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카톡으로 느닷없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초대를 해준 거죠. 안녕하세요, 연돈 목사님. 저는 총회 파송 인도네시아 선교사 최 뭐라고 합니다. 협력교단 지도자들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방문하여 마을 목회에 대해 견학할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5월 며칠 토요일 오후에 가능할까요? 발리를 갔다 와서 지금 아직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카톡으로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을 선교를 지금 아시아에 퍼뜨리자고 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것들이 와서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토요일 날 와서 이제 맞이하는데 교인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제 혼자만 알고 있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흐름, 이러한 것들이 최근 하나님께서 여러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신 이유를 찾기 이런 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전화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6월, 10월, 7, 8월 중에서 마을 탐방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선희정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이런 정수영 선생님들 이런 마을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코스나 주제나 이런 거를 해서 일단 한번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모임을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저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리고 우리가 이제는 각자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으로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굿뉴스에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겠다고 기자가 하는데 수습 기자예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고 우리가 요즘 아이들 사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지금 홀로 굉장히 유기되고 이렇게 된 아이들이 많다고 취재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료를 줬어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교회라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마을 공동체와 연대하면 충분히 돌별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4가지 움직임을 보면은 예수님은 순환 경고하고 예수를 하늘에 입성하고 십자가 행진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같이 일어나요. 이게 메인 스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서를 자신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행렬이 지나 제자들은 배반 부인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그럼 어떻게 지시나 예수님이 성서는 십자가의 행진을 지나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길 지나가는 사람이 수제자들은 도망가지만 여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백부장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곁에서 몇 년을 본 사람인데 도망가는데 백부장이 로마의 군사 지도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신을 거둬들여요. 그리고 여자 3명은 무덤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 이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은 다 배반부인 도망갔고, 이렇게 길지나가는 사람들,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여성들에 의해서 예수의 마지막 시간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이거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따로 없이 다 같이 이걸 기도로 삼고, 이들이야말로 다 같이, 이들이야말로 힘은 없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길에 동참, 협력, 연대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작은 연대와 협력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부활의 아침이 가능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430장 1절 하시겠습니다.